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배우고 또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마다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기쁨도 있고, 또 잃었던 건강을 다시 찾는 기쁨도 있고, 또 오랜 시간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문제에서 벗어나는 기쁨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고 기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처음 직장을 가진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깊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특별히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또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못 된다고 해서 크게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다 그 은혜 가운데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시간 정도 요즘에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장 기쁜 일이라고, 때로는 그 일이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 시간이, 그 일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쁨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 내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만일 내 마음에 기쁨이 말랐다면, 사라졌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첫 번째 징조로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 믿는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먼저 당신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니체의 이러한 지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라고, 참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들에게 우리부터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으나 그가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있었고, 고난이 빼앗아 가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들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보다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남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행복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삶이라고, 안전한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사람은 사단이 흔들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있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먼저 우리들의 안목이 좁아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건강도 나빠집니다. 근심을 많이 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연구를 해보니까 웃음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기쁨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건강에도 마음에도 심지어 정신에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웃음은 근육을 움직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심지어 웃을 일이 없는데도, 웃을 일이 아닌데도 우리가 웃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우리의 뇌는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을 실제로 분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마음에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짓지,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뻐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면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유익을 거두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영혼을 구원받는 기쁨. 이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내면에 정죄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나쁜 일이 찾아오기만 해도 그런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리산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어서 그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분은 벌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 숨어서 자기를 괴롭히면서, 자기를 벌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스스로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를 괴롭히면서 죄에 노예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 사람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의 사슬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금 힘을 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실수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 사랑과 용서에서 나오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참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언젠가는 외로움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나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다 보면 이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들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기쁨,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쁨,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런 기쁨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기쁨은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고 주님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이 다윗이 말한 고백을 우리도 나누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소망적인 기쁨이고 종말론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다 마치게 될 때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장례식장에 가면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생히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다른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그 자리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편한 얼굴로 주님의 품에 안기신 성도들의 마지막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참으로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 중에도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소중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수고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생각할 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 안목의 결여 때문이고, 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또 한 가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또 마지막 날에 주실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해 가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위한 고난이 그런 분들에게는 고난이 아니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를 위한 마음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교회에서 잔디 깎는 것을 보면서 웃고 계셨습니다. 이게 흐뭇한 표정으로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 집 잔디는 힘들다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잔디 깎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모양이 이게 좋아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그 가정은 교회의 꽃밭을 아무 말 없이 수년 동안 이렇게 묵묵히 가꾸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 부부와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었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꽃들이 피면서 아름다워지는 교회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기쁘다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시구나,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특권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기뻐하는 기회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해야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모두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특권으로 알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을 누렸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기뻐했고 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며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하늘에 있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지 또 주님 안에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늘 부끄럽게 만드는 과거의 허물과 죄도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주님 안에 이게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면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그리고 주님한테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